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4쪽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 금요일이죠. 교회도 광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량리에 있는 가나안 교회에 저녁 7시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놀라운 것은 매일 집회가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저녁 7시가 되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예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이 하루 없는 것 같고 아마 주일까지 해서 거의 일주일에 6일이 집회가 있습니다. 좀 일찍 간다고 서둘렀는데 주소지를 잘못 찾아서 좀 이렇게 돌아서 한 30분 조금 지나서 들어간 것 같아요. 7시 예배인데 6시 반 정도 지나서 이제 도착을 해서 올라갔는데 교회는 한 3층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1층에 이제 파킹을 하는데도 찬양이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교회가 위치한 곳이 어디냐면 사방 팔방이 다 몸 파는 여자들이 있는 그 588이라는 곳에 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길을 지나가는데 두렵더라고요. 분홍색 불이 반짝반짝 있고 사람들이 다 저만 쳐다보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교회 뒤에다 주차를 하고 교회 바로 맞은편 앞에 그냥 이렇게 몸 파는 그 아가씨들이 쭉 있는 그런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찬양이 굉장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목사님하고 교제를 나누다가 이제 강단에 7시에 올라갔는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한 200여 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 여자는 3분이고 나머지는 다 남자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찬양하는 분들이 한 8명 이렇게 나왔는데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하시는지, 회중도 마찬가지고 여기 교회가 맞나 이단 집단처럼 너무 뜨겁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도전도 됐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말씀을 선포하고 목사님과 잠깐 교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잠깐 그 교회를 소개하자면 목사님이 올해가 77세 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2-3년 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자로 헌신하고 아주 유명한 칼잡이 깡패였다가 다시 돌이키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씨름했던 그런 분입니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분이 있을까 할 정도로 존경스러웠습니다. 거기 있는 교회 회중들은 전부 다 100%가 다 인생의 낙오자였고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주먹으로 살던 사람이고 또 세상의 저 밑바닥에서 알코올 중독자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고 어디 갈 데가 없이 돌다가 찾아온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셨고 그들이 빚이 10억이든 20억이든 그 빚을 다 갚아주고
당신이 직접적으로 갚아준 금액도 있지만 또 기관을 통해서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또 발급도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30여 년 세월을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교우들을 보는 순간 느꼈던 게 뭐냐면 목숨을 걸었더라고요. 목사님이 뭐 하라 그러면 목숨을 건답니다. 그도 그럴 법한 게 자기들의 인생을 바꿔줬거든요.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직장도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게 하고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그날도 헌금을 하더라고요. 헌금이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뭐 장로교회인데 뭐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11조 해서요. 다들 지금 막 어려운 분들인데 사실은 근데도 이만큼의 헌금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마음가짐이 조금 남다른 모습 속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자활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보조도 안 받고 이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저기 민통선 안쪽에 농업 단지 같은 거를 좀 준비하고 있고 또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일을 하고 거기서 양계장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또 그들 어려운 분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상상 이외의 생각을 초월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예의도 바르고 제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통로를 지나가는데 전부 막 인사를 하고 그래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제 발걸음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너무 훌륭한 분이시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건져내준 목사님이시고 교회인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생명 되신 주님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있다고 말하지만 머리로만 아는 것은 아닐까.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왔지만 한 번에 복음을 전한 것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쳐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무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교회였고 어떻게 보면 좀 부러운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보다도 한 두세 배 큰 성전에 가득 찬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도전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마음이 무거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이 뭐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인생의 저 밑바닥 속에서 다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복음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가스펠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의 의미는 정말 그것일까 한 번 더 생각하게 됐고 저 또한 더더욱 갈증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럼 성경이 초대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했던가? 사도행전 5장 42절 우리가 자주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자, 여기 그치지 아니했다. 앉으나 서나 밥을 먹을 때나 밥을 먹지 않을 때나 쉴 때나 쉬지 않을 때나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복음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초대교회는 이것이 생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거듭난 그 사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케 하니라.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들의 삶은 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한번 더 볼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가 무엇을 했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밝히 증언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겁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고 자살을 몇 번 시도했던 사람들을 건져내서 그들의 신용을 회복시켜주고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저는 그분의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모습 속에 그분이 한 거에 요만큼도 못하고 있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은 조금 더 한 단계 조금 더 눈이 열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에게 생명을 심어줬다라고 말하는 육적인 눈에 보이는 그 생명의 모습보다도 더 거룩한 영적인 생명의 가치관을 두고 그들에게 참 생명을 전해주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날도 갑자기 제가 설교를 끝나고 왔더니 강대상에 올라가서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연 목사님 설교를 듣고 결단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뭘 결단하셨을까?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말씀을 나눴거든요. 결단했다는 거예요. 막 기대를 했죠. 야, 뭔가 일이 일어나나? 그랬더니 오늘부로 제가 원장직을 다 내려놓고 이제 여기 뭐 부목사님한테 다 맡기고 저는 이제 농장에 가서 전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농장이 살아야 됩니다. 농장이 우리에게 이것이 커져야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더 이제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한 10분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구나. 나타나는 현상을 중요시 여기는구나. 당연히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빵을 주고 난 뒤에 생명이 증거가 되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아쉽지 않느냐. 여러분, 초대교회는 전도 방법이 그냥 그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고 그것이 전도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초대교회는 생명적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가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누구냐? 본질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던 것이 초대교회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말씀하는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고 왜 그분이 부활하셔야 했는가? 그것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함이라는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근거로 해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초대교회 믿음의 선지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것이 삶의 우선이었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 되신 주님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만 흥분해서 맨날 강단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다 알죠. 그런데 정말 여기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현상과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눈에 나타난 현상만 보기 때문에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긴 믿어요. 알긴 알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 믿음이 아니라 현상적 믿음을 가지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너 나 모르겠다. 나는 너를 모르겠다.
왜요? 현상 속에 나타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현상 속에 나타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상 속에 나타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분과 이분이 왜 이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성경 여러 구절을 보면 요한복음 8장 30절 한번 볼까요? 왜 모르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30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앞서 본문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21절. 자, 누가복음 8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한 본문이 나와서 조금 전에 앞서 본문이죠. 자, 요한복음 8장 30절을 보니까 믿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었다 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그 앞에 본문 21절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길래 그들이 믿었느냐? 자, 내가 가리니 내가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이제 말씀하시기를 앞에 또 있었고 그 앞에 본문을 보자면 기니까 내가 간다. 예수님이 직접 간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죠. 이제 돌아가셔야죠. 너희가 자 나를 찾다가 예수님을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예수님을 찾는데 왜 죽냐고요? 예수님을 찾으면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으면 당연히 거듭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갈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겠고 예수님 찾으면 죽는다고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22절 한번 보시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는가? 엉뚱한 생각을 하죠.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라 그러시면서 24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자 나는 간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찾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예수님이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여기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죽으리라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다 볼 수 없습니다만 25절, 26절 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이후에 30절 쭉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그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믿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이제 갈 것인데 나를 찾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줄 것이고 너희가 사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냐면 내가 그인 줄 그리스도인 줄 너희가 믿으면 사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30절에. 그런데 이들이 믿는 믿음이 뭐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31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조금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갑자기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진리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누굽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나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되냐? 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냐?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지금까지 살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는데 애굽 땅에서 스스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런데 43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자,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예수님이 전했고 믿었고 그리고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설명하셨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아까 분명히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지 못한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믿었다고 말하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45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믿은 그들에게 말한 겁니다.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욕심대로. 무슨 말이에요? 너네가 갖고 있는 니네 감정, 니네 자아, 니네가 나타난 현상으로만 보고 현상으로만 믿는구나. 자기들이 느껴져야지만 믿는 거예요. 만져져야지만 믿는 거예요. 보여져야지만 믿는 거예요. 왜? 너희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다. 45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55절로 넘어가 봅니다. 성경을 다 볼 수가 없어서 55절로 너희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요.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되. 아니, 당신이 그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리스도 영이신 그분을 알지 못하되 나는 안다. 지금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가 나와 그리스도를 구분짓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같은 분이면은 이렇게 말씀 안 하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나는 안다. 누구를 안다? 그리스도를 안다.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님 스스로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넘어가서 8장 59절 마지막 절에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자, 자기를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돌을 들어 친다. 왜 돌을 들었어요? 조금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셨거든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늘 이것을 전하셨어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이것을 전했고, 그런데 돌을 들어 치려 했다. 믿은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고 모르느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었기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근데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이들한테도 얘기했어요. 믿음이 뭐냐? 아이들이 더 정답을 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제가 애들한테 하도 쇠뇌를 시켜가지고, 야, 뭔가 확신하는 게 믿음이 아니야. 내 안에 생명 대신 주님이 계시는 게 믿음이야. 이게 문법적으로 어법적으로 맞지 않아. 그렇지만 믿음하면 너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다 모든 게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믿었다라고 아까 말했어요. 그럼 뭘 믿은 거냐? 그들은 현상을 믿은 겁니다. 현상.
눈에 나타난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이것은 분홍색인가요? 분홍색이다 그러면 분홍색으로 믿는 거예요. 왜? 지식이 내 안에 정보가 전달이 되기를 이것은 분홍색이라고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믿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눈으로 믿음의 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믿는다?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을 때 여러분 그거 믿을 수 있어요? 말은 아멘 아멘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안 믿어요. 현상 이것을 근거로 해서 믿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저는 의심이 가요. 진짜 믿는 건지. 그러면 좋습니다. 이 산을 옮겨져 저리로 가라 하면 옮겨집니까?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겁없는 분들이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좀 찜찜하고 아멘 하자니 찜찜하고 목사님 자꾸 강대상에서 협박하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산을 저리 옮겨져라 하면 옮겨진다. 그런데 너네 그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도 없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그게 뭔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믿음이 뭔지를. 내가 사실화하는 것을 믿음으로 아니까 지금 엉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바짝. 누군가를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배부르게 했으면 그 다음에 생명을 주면 되잖아요. 그 배부르게 한 게 정말 중요한 건데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거기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고 나쁜 건 아니지만 아쉬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영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성경을 대충 읽지 마세요.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지. 그분이 그분인 줄 알지. 당신도 아까 스스로 나누고 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됐다. 근데 성령으로 여기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경에 말하면 하기오스 푸뉴마티 그러니까 하기온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가 아는 그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그 성령이에요. 영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분은 뭐 부부관계 요셉과 마리아와 뭐 동거해서 잉태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여기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3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그 첫 사역의 시발점이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우리말 성경에 여기 세례로 되어 있지만 밥티스마 물속에 잠기우다 뭐 세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개념은 물속에 잠기우다. 자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푸뉴마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을 좀 빼버리고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이 성령으로 또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영이 임하는 거예요. 영이요, 영. 이 영이 누구냐 이거예요. 영이. 당신이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성령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경에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진리이신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분에게 이제 본격적인 본질이 임하신 거예요. 본질.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가신 거예요. 본질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영이 임했고, 그리고 나서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4장 1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나서 자, 그때의 성령에게 이끌려, 자, 아까 영이 임했잖아요. 영이 임했어요. 그리스도. 그러면 여기는 또 당연히 성령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성경 원문을 보면 나와 있고 영어 성경만 봐도 영이에요. 영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은 뭐냐면 영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영의 인도하심 속에. 그러니까 당신이 이미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지만 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어느 시점에서 오셨지만, 이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다가, 자, 여기에 영이 임한 거예요. 영.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이분이 영이신 그리스도, 그것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편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잠시만 오신 분이 누구냐면 이게 현상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예요. 현상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 현상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누구죠?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바로 현상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인데, 이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원래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런데 우리는 현상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분도 중요하지만 원래 이분이 잠깐 계시다가 본질로 부활하신 거예요. 본질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구분도 안 짓고 그분이 그분이라고 말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성경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너희는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이. 성경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유대인들은 당시 초대교회는 누구를 믿었냐? 이분을 믿은 거예요. 이분을,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 우리는 처음부터 자유롭게 된 자인데 우리가 누가 언제 자유함이 얻은 적이 없었지 않느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돌로 치려고 했더라. 현상의 예수님만 믿으니까 본질인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안 믿는 거예요. 본질은. 그들이 믿긴 믿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믿었다? 현상으로 나타난 예수를 믿은 거예요. 현상으로 나타난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 현상으로 나타난 그들의 모습이 어떤 거냐? 현상으로 믿는 그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자, 표적을 구하는 믿음. 이게 다 현상을 통한 믿음이에요. 현상. 눈에 보이는 거. 죽은 자 살리면요, 여러분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병든 자 치유하면요, 안진뱅이만 제가 기도해가지고 일어나면요, 소문 나가지고 여기 사람도 꽉꽉 모일걸요. 표적, 눈에 나타난 표적. 그러나 성경은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사흘 만에 부활한 것.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 것.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질 표적이 없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외에는 말할 게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표적을 봅니다. 표적을.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22절 25절 이 본문은 몇 주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에요. 본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호수 저편에 가시는 장면입니다. 그 전에 보니까, 그 앞에 성경 앞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통해서 너무 피곤하셨던 게 사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그 병든 자를 치료하신 것도 병을 고쳐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병의 고쳐주심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분의 메시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호수 저편으로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광풍이 일어납니다. 광풍. 성경을 보니까. 광풍이 뭐예요? 미친 바람입니다. 미친 바람. 그러니까 미친 바람이 부니까 당시에 이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웬만한 그 갈릴리 바다도 아니에요. 원래 호숫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요. 조금 해요. 근데 바다로 표현되어 있지만 오늘 여기는 호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역개정판에는. 그냥 뭐 일어나 봤자 얼마 되지 않는 원래 평상 때는 뭐 별로. 근데 그날따라 미친 바람이 들게 됐고 배에 물이 가득 넘치게 됐다. 그래서 위태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행한 행동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깨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을 깨우죠. 죽게 다 되는데 당신이 어디 잠이나 자고 있냐고. 지금 원망의 목소리인 거예요. 원망의.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고 잔잔해졌다. 그런데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십시다. 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몇 주 전에 이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 제자들에게는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증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러면 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 제자들은 지금 망신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자라면 예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차라리 잘못을 구하든지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말든지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믿음이 어딨냐라고 물었더니 그들의 답은 뭐였냐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이제 서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현상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물어봤으면 잘못했습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저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바람을 폭풍을 잔잔케 하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또 그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믿음이 뭐냐면 현상 속에 나타난 것. 여러분 몇 년 전에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외국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막 기도했더니 우리 이 치아가 금리로 바뀌었어요. 우리 지방에 있는 후배 목사가 선배님 뭔 일이냐고 했더니 제가 그 집회에 갔는데 여기 좀 보실래요? 이렇게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 보이냐고 금이 보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일 때는 그냥 누런인데 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금으로 이렇게 바뀌었대요. 자기는 못 보고 저는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갔더니 이게 금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금일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신문에도 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기도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동영상이 인터넷을 떠들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이 다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숱한 동영상이 인터넷에 떠들고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지금 자꾸 눈에 나타난 현상을 보고 믿음과 연결시키냐고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눈에 나타나는 현상적 믿음이 아니라 본질적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 믿음. 본질적 믿음은 뭐예요?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도 안 됐어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믿음이 본질적 믿음인데 눈에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공부도 안 했는데 기도했더니 좋은 대학 들어가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암이 고쳐지고 이것을 다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신 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냐면 그 나타났던 현상 표적을 보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이 본질적 믿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 눈에 보여주면 바뀝니다. 배고픈 자에게 떡 주고 빵 주고 돈 주면 바뀝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배신하게 돼 있습니다. 왜?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던 제자들의 그 믿음이, 그 물음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래서 이 제자들 유대인들의 믿음이나 오늘날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이 땅에 나름대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여기서 표적은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예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 그리스도 이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나타내려고 한 건데 그것이 보여진 게 아니고 뭐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르고 남고 이런 걸 통해서 야 예수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그랬던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예수님 앞에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까? 현상 속에 나타난 믿음이죠.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믿음. 오늘날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상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본질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 현상에서 나타나신 예수님 것까지만 만나요. 것까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본질이신 그리스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2장 19절 보면 성전을 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 어떻게 일으키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본질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여기 6은 성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뭘 가지고 이들은 판단하냐면 현상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눈에 보이는 게 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이 유대인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만.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본질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늘 본질. 그런데 제자들은 유대인들은 다 현상 그놈의 현상. 200명 너무 좋았어요. 도전도 됐고 찬양도 뜨거웠고 막 군대 같더라고요. 남자들이 여자들의 3명이고 나머지 200명 중에 다 나머지 남자들이고 거기는 매일 예배드리고 부흥의 절이 가라였어요. 찬양 너무 뜨겁고 가슴이 아팠죠. 가슴이 아팠어요. 자, 22절 보십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상으로만 이해했어요. 그런데 언제 본질을 알게 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는 다 현상적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상적 믿음이니까 예수님을 팔고 도망가고 나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다 고향 땅으로 도망가고 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지금까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당신이 이 땅에 본질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그제서야 이 성전의 개념, 그때 하신 말씀을 믿었는데, 언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자,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죽음을 목격한 사람도 아닙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뭔 믿어가지고 된다고요? 이들도, 같이 살았던 이들도 믿음이 그게 현상적 믿음이었고 예수님이 그거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보지도 않았고 예수님과 밥 한 끼 안 먹었고 예수님과 잠 한 번 안 잔 여러분과 제가 뭘 믿어요? 믿기는 나 눈에 나타나는 현상만 믿는 거지. 그 현상적 믿음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거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 천국 가게요 그러면? 정말 누가 천국을 가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어떤 믿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어부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 알게 됐고, 그 영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자,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8절. 요한복음 16장 8절, 제가 맨날 하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 자, 그가 와서, 자,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성령이 오셔서, 영이 오셔서, 영이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죄가 뭔지,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자, 9절. 이 16장, 네, 9절, 10절, 네. 죄에 대하여 하면, 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죄에 대해서 말하는데, 죄가 뭐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며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하며,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게 죄예요, 여러분. 나쁜 짓을 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사흘 만에 영이신 그분이시다 라고,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안 믿으면. 10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히. 의가 뭐예요? 아버지께 간다 이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 의.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단 마귀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12절, 13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12절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13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도 성령인지 영인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하는데, 여기도 이제 영인데, 진리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진리는 영이고 진리의 성령, 진리를 증거하는 분은 성령인 거예요. 하기온 푸뉴마티예요. 여기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보세요. 성경이 보세요.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 돼 있어요? 진리로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진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내가 뭔가를 깨닫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몰랐던 것을 알았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본질 자체가 진리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그냥 한번 보세요. 그냥 우리말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이거를 그냥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고 어떤 것들을 경험케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앞에 왜 죄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냐고요, 성령이. 그러니까 앞에 본문하고 이것을 같이 읽어보면 그가 오셔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그리고 그 성령이 오셔야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의께로 인도한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렇죠. 성령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상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믿겨져야 믿음이에요. 안 믿겨지면 이렇게 설득을 시킵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게 안 믿겨지냐고. 이렇더라고. 이것을 믿음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현상적 믿음이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상적 믿음을 가지고 산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처럼 쉬운 구원관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적 믿음. 본질적 믿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무엇을 말했어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돌이키고 나서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더니 다메섹에 많은 사람들이 기이 여기더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근거로 해서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것 좋고 아름다운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앉아 계십니까? 왜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일주일을 보내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현상적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정말 이 본질적 믿음을 가지면 수가성의 우물가에 왔던 그 여인처럼 미친 듯이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라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삶이? 현상적 믿음에 빠져 있으니까 오늘 배고프니까 힘들고 돈 없으니까 어려워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좀 제발. 눈에 보이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현상이. 찻잎에 거미줄 안 칩니다. 그냥 다리 밑에 가서 살면 돼요. 목사님 배부른 소리 하시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우선순위가 여러분 뭐예요 도대체? 우선순위가 생명 아니에요? 생명? 그럼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사역의 메시지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는 내가 본질적으로 죄된 존재구나. 이것이 와야 돼요. 이 고백이.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침례라고 그러고 그래서 믿음의 행함을 하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침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성경은 너무 단순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현상의 예수님만 증거하다 보니까 진짜 복음이 묻혀져 있고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10명 중에 8명은 다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부 가족 여러분, 우리가 좀 이제는 다시 깨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일주일 내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쫓아서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잡히지 않는 그림자를 잡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정말 생명 대신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어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죄송하고 우리의 살아온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부끄럽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음을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서 달려왔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믿음을 가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은 현상적 믿음이라고 말하고, 본질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정말 생명적 믿음인데, 우리 어부교회가 다시 태어나서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은 자들인데, 아직도 하나님 내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고 예전에 그 모습대로 살고 있다면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점점 많아지고 정말 생명을 얻어야 할 사람들이 점점 우리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전하지 아니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의 목적을 두고 살아간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수가성의 여인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어부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동행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어부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